목사님 성격에 제가 저렇게 삑삑거리게 놔두지 않을 텐데 하고 며칠 궁금했어요. 정확히. 얼굴이 그냥 점점 살을 먹여주고 해골만 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어떡하지? 돈 벌어서 돈 모아서 보톡스나 드려야 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친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주장하는 새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참 준비하여서 그 하늘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더욱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천인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세상의 해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요즘 금년 겨울, 이번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추위에 해를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번성 인도하시고 번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번성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번성 인도하소서. 여기 우리 계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우리를 번성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나 고난과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오. 주의 높고 크신 은혜로 자유하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제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돕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번성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번성 인도하소서. 찬송가 354장입니다. 뇌죄 속해 주신 주께 354장입니다. 계속해 주신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연일 맹추위가 계속됩니다. 요즘 감기 들어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어쨌든지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mit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mit보다 이 말이요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mit보다라는 것은 참 믿을만하구나 또는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mit보다고 한 것은 무엇이 믿을만하고 진실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진실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자명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이 말씀을 따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참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는 누구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에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을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 노른 장로들이고 요즘으로 하면은 목회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일과 구별되는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목회자가 되는 데는 까다로운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가 되면은 적어도 이런 구비 조건은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15가지입니다. 보면은 감독은,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참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본받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로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도덕적인 면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도 가정생활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신앙의 문제 또 믿음의 성숙함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목사님을 세우는데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해가지고, 저도 30 될 때 목회를 나왔는데 42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 12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리고 참 어떤 사람은 지금 나하고 12년 차이니까 지금 60 몇 살이고요. 50 몇 살인데 아직도 안수를 못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합니다. 왜 그러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제일 먼저 목회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여자 문제로 말썽이 있다면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지어준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고 온 마음 다해서 참 어쨌든지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절제하며, 두 번째 절제. 요즘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절제를 못해서 지나치게 나가다가 참 치우쳐서 망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절제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절제냐? 술 문제로 인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고 성도로서도 부적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 중에서 음주 문제, 이런 걸로 참 아무튼 참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삼가하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따랐던 그 목사님은 무슨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기도해 봅시다. 쏙 터집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탁 말하면 편하고 좋은데 무조건 기도해 보겠대. 한 일주일 있다 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봅시다.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런데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조심하고 모든 일에
바르게 천신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신중하고, 행동하는 것도 신중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아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기 좋은 겁니다. 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 그게 아담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실수도 없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데 말 한마디도 참 보기가 좋고,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게 보기가 좋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오는 나그네. 요즘은 나그네가 별것 아니지만 옛날에는 집이 이렇게 꽉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집이 있고, 마을 하나 있고, 저 떨어져서 마을 있고, 저 떨어져서 마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가다가 뭡니까? 날이 저물면 먹을 데도 없고, 그럼 쓰러집니다. 이 추울 때 가다, 요즘은 자동차로 가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가 있으면 집으로 영접해서 씻어주고, 먹을 걸 주고, 재워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중동 저런 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 신앙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다가 한 마을이 중동이 IS인지 뭔지 그런 사람하고 전쟁이 붙어서 전멸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미군이 실제로 이 전투하다가 쫓기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그네니까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숨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키는데 저어서 오니까 이 사람 지키기 위해서 교전을 하다가 마을이 그냥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결국은 와가지고 그런 걸 영어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나?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우리들도 어려운 사람이 오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 목회자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6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꾸 성도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편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이거 참 잘못하면은 이상한 데 빠지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모든 말씀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예? 그래, 여기 참 3절 끝에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면, 그건 먼저 했으니까 주일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원어는 뭐냐? 이 술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술과. 요즘은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왜 술을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을 즐기는 것은 그건 성도로서 본분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몽롱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때 술을 멀리하는 것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절제해서 술을 멀리하는 것은 심령이 맑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항상 심령이 맑아야 되는 거. 그래서 심령이 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못할까요? 이게 거룩하지 못합니다. 술 냄새를 팡팡 풍기면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그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했는데 왜 그냥 술을 즐기지 말고 입에도 대지 말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라서 이 물을 그냥 마셔도 되지만
저 중동이나 다른 데는 물을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물 속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 이빨 보면 그냥 이빨이 다 녹아내리고 없고 옷도 그냥 금방 그냥 망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에 물로 희석해서 포도주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포도주 1에 물 8로 섞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옅게 섞어갖고 이 술 기운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서 알코올 기운을 약하게 해서 먹으면 뭡니까? 비위가 상하지 않는답니다. 아마 그게 좀 석회질이 약해지고 그리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주를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로 마셨는데 이 디모데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것조차도 입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 소화기관이 안 좋았는지 그 안 좋은 물을 그냥 마시니까 비위가 약해지고 배탈이 나고 아주 약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참 병이 있어서 이 포도주를 약간씩 써도 되는데 왜 안 썼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봐. 목회자가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방도 평생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는데 어쩌다 가봤냐?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저 동해안으로 놀러 갔는데 소원이 아빠와 같이 노래방에 한 번 가는 거래. 그래 한 번 가봤어요. 그 한 번 가본 거 말고는 그거 가는 것도 덕이 안 될까봐 못 가고,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사실은 우리 사모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데가 앉아 있는 것도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남들이 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조심하고 조심해서 남들이 볼 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고 학교 친구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지금도 만나려면 만날 수 있지만 연결이 와도 사실은 내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다 끊고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참 어릴 때부터 만나던 그 친구 한두 명이 있는데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 한두 명 만나지 친구를 만나도 덕이 안 되면 그거 다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목회자라면 생활이 그만큼 단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뭘 즐기지 말아야 되지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자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뭐냐? 싸우기 쉽다. 쉽게 싸운다는 겁니다. 싸워서 덕이 안 됩니다. 요즘 저도 참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지. 이 수영하는데도 따라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시비를 걸고 자꾸 이럽니다. 표적을 삼아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여기서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지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때리고, 목회자의 자격 이거 보니까 다투지 아니하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리 하면 이리 피하고 양보해야지. 다투었구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구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는 때릴 거고 타는 칠 타입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구타하지 아니하며, 우리 한글에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구타하는 자라고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구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참 때려서 거반 죽여놓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저거 다 참 빼앗아갑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렸을 때 쓴 동사가 오늘 이 구타하지 아니하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 구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참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여종이 돈을 못 벌게 됐습니다. 점을 못 쳐서.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에게로 끌어갑니다. 관원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립니다. 그때
때리다는 단어가 바로 이 구타하다는 바로 이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잠언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건 참 회초리를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구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이 참 주먹으로 때리는 것 말고 무엇으로 구타하는 게 있지요? 예? 언어 폭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도 구타하면 안 된답니다. 그것도 구타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참 손과 발로 구타하는 것 말고 입으로 내뱉는 언어로도 폭력을 행하면 그게 구타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나도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시편 55편 21절.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요하여도 실상은 꽃 뽑힌 칼이로다. 시편 55편 21절에 나온 말이 뽑힌 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이 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왕이 돼서도 진 적이 없는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본 적이 없고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장수였습니다. 이런 다윗도 이 적들이 내뱉는 언어 폭력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64편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그리고 참 뭡니까, 화살 쏘는 것처럼 말로 폭력을, 옛날에는 전쟁할 때 딱 서로 대진해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말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참 폭력을 행하는데 다윗이 그게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랬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느 폭력으로 희생당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붙어있는 포도밭을 탐내서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마 심성이 그래도 착했던 모양입니다. 갖고 싶은데 주인이 안 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강제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 그 이세벨이 거짓말로 언어 폭력을 해가지고 그 포도밭의 주인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폭력에 의해서 그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2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거 가지고 치는 것도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 증거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할만하면은 거짓말하고 그런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최초의 성도들 중에서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거짓 증인들이 한 언어 폭력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에 뭡니까? 손과 발로 실제로 구타하는 것 말고도 뭐도 있단 말이지요. 언어로 폭력을 쓰는 것도 구타하는 데 들어가니까 말도 조심해서 잘 쓰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할 줄 알아야, 좀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울 관이고 얼굴을 너그럽게 해서 포용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거나 실수를 저질러도 할 수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 그게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원래 관용하며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 참 리저너블입니다. 영어로 하면 합리적으로 어쨌든지 합리적으로 이 참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 참 실수를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을 관용하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뭡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참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 저도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떤 목사님은 성격이 급한데도 큰 일이 생기니까 아주 냉정해지더라고.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급하게 안 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천천히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감정에 복받쳐서 급하게 그냥 하면은 실수하게 되고 성도로서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뭡니까? 관용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참을 줄 알고 그리고 손을 내밀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관용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있던 여자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뭐 참 덫을 놓아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참 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말씀엔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나중에 뭡니까? 그 돌로 치라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둘이만 남았을 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관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뭘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관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습니까? 그 속담에 뭡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럽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섭섭했던 걸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 그냥.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참 나를 연단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잘 참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관용의 비결은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죄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여기 뭡니까? 3절에 보면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왜 그리 다투는지 몰라. 다투기 때문에.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다투면 부흥이 안 된답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만 되면은 저절로 부흥한답니다. 교회는. 근데 다툰다고 그래요. 제가 그냥 옛날에 많이 다투어서 그런지 그냥.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뭡니까? 이거 다투는 사람은 앞장서서 다투는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 참 다툴 일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도 회의 가면 다투고 사모들도 모임 가면 다투고 왜 그리 다투 사는지. 그런데 다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다투냐? 교리 문제는 양보 안 합니다. 그건 끝까지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참 앞에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다투지 아니하면인데 구타하지 아니하며와 다투지 아니하며가 어떻게 다를까요? 구타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실제로 행하자는 이 행동, 폭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타는 그냥 뭐 싸우는 행동에 초점이 맞추는데 다툰다는 것은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절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욱 해가지고 성결내서 막 큰 소리 치고 다투는 거. 이게 다투는 겁니다. 구타는 뭡니까? 주먹이 오가면서 싸우는 걸 강조하는 거고
다툰다는 것은 주먹이 오가기보다는 기질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는 겁니다. 뭐 하려고도 안 되면 화부터 내는 거. 이게 다툰다는 겁니다. 다투는 거. 그러니까 참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속옷을 달라 하면 그것을 줘.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줘. 그러니까 뭐 수영장에서나 어디서나 황당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면 에이 양보해줘. 양보해주면 되는 걸. 그걸 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도 참 오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양보해 주려고 작정했습니다. 다 양보해 주면 되지 뭐. 피해 주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걸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에도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판대에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럴 때 다툰다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참 잘못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뭡니까? 네가 뭐 참 이 사람들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런 말합니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하지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용서해 줄 수 있는 요령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해주고 다투지 말고 참아주고 그 대신 나는 아무리 참아도 잘하고 잘못한 것을 누가 따지겠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따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런 거 일이 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그냥 양보해줘. 나는 양보해주지만 누구는 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괜히 나서서 옳고 그런 걸 따지고 뭐 갚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도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여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 참 자기들과 다르게 욕심을 앞세우지도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도 아니하고 구타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관용을 베풀며 차라리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어 물질도 풍부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때를 따라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 495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